연합된 영을 적용하는 법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름.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은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셋째 세대인 에노스가 출생했을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공허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벨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담과 셋은 아들을 낳고 왜 좋은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었을까? 그때부터 벌써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다는 것과 자신들이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의 표시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원토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 즉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했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맨손으로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전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나 이제나 하나님 닮는 긍휼의 그릇으로 지어진 사람이 담아야 할 하나님은 닮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공허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농기구도 없었을 것인데 맨손으로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만 생존을 위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을 경작해서 소산먹거리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많이 흘려야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으로부터 이런저런 돌보심과 공급을 받고 또한 한없는 위로와 격려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후회하며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비록 고달프고 공허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심한 압박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머리 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심호흡과 같습니다. 미국 공군에 소속된 어떤 의사는 수차례의 실험을 거쳐 건강에 가장 유익한 것이 심호흡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매일 심호흡을 한다면 우리 육신의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아서 영 안에서의 심호흡은 우리에게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호흡 안에는 마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먹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처음에는 호흡하는 것과 같으며 조금 더 부르면 속에서 생수가 흐름을 느끼고 결국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더 부른다면 깊은 속에서부터 배부름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